지난주 금요일부터 사무엘상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 전했던 말씀 혹시 제목 기억하시나요? 새로운 시작을 연 부르짖음과 갈망. 이때가 시대적으로 보면 사사시대 말기였어요. 사사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왕이 없는 시대. 정확히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왕 되어서 살던 시대.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호소하셔도 더 이상 아무도 부르짖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한나입니다. 한나에게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한나는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무도 부르짖지 않는 그때에 한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태어나서 어떻게 되었어요? 한나 톡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젖대자마자 뭐 하자마자? 젖대자마자. 지금이야 뭐 한 돌쯤 되면 젖대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그보다 오래 먹였겠죠. 못해도 서너 살 때까지는 먹었을 거예요. 그것도 어리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성막에 맡기는 거예요. 사무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이 사무엘을 어떻게 컸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촛대가 옮겨지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따왔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가 있는 곳, 영적으로 어떤 곳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그곳을 내가 너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이 이미 구약 시대에 실제가 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사무엘상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 두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는 행실이 나빴다, 또 하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먼저 행실이 나빴다. 이 원어로 보면 행실이 나쁘다 이 말이 벨리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악한 자, 불량한 자, 그런 뜻이에요. 예전 개역 한글에는 불량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맞는 말이에요. 악한 자, 불량한 자, 벨리알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엘서를 보다 보면요,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지금 2장이잖아요. 1장에도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한나가 성막 앞에 와서 막 울부짖어 기도해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고 작은 신음으로 그냥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술 좀 끊어요. 어디서 술을 먹고 와서 지금 주정을 부리고 있어요. 그때 한나가 엘리 제사장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를 뭐로 여기지 마옵소서. 악한, 이게 벨리알이에요. 나는 벨리알이 아닙니다. 벨리알로 저를 보지 마십시오. 벨리알이 무슨 뜻? 악한 자, 불량한 자. 제사장님, 저를 벨리알로 보지 마세요. 이 말은 엘리가 한나를 뭐로 봤다는 얘기예요? 벨리알로 봤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엘리는 한나를 벨리알로 봤어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이신 우리 성령님께서는 누구를 벨리알로 보셨어요? 엘리의 아들들을 벨리알로 보셨어요. 성령님께서 보신 것과 엘리가 보는 것이 달랐어요. 이게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의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영적인 눈이 흐려졌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이 벨리알이었다.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건 그들이 누구를 몰랐다? 여호와를 몰랐다. 이 여호와를 몰랐다, 알지 못했다. 이때 알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경험적인 알을 뜻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표현하면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 누구를? 하나님을.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구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냥 제사장 아니에요. 엘리,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건 이 사람들이 곧 차기 대제사장 후보라는 거예요. 엘리에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이끌어 갈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대요. 이들도 불행하지만 진짜 불행한 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났대요. 이거보다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민족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요 피곤해요. 그래서요 운동하기도 싫어하고요. 제 아내가 피곤한데 가서 뭐 링거라도 맞자 그러면 귀찮다고 그래요. 저 쉬고 싶다고. 그럼 그때 늘 그 말은 하지 않는데 가끔 이 말을 하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운동하기 싫은데도 일어나요. 무슨 말 하면? 교회를 생각해요. 이 말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요. 그 책임감이에요. 영적인 책임감.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를 챙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어떻게 하지? 그런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영성이란 말이에요. 이 목사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면 어떡해요? 이 목사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사람이면 어떡해요?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목사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여기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각 교구를 이끌어 가시고 각 부서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영적으로 민감한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그런데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 아버지 대제사장들도, 장차 대제사장이 되어야 할 두 아들들도 영적 장님입니다. 장님이 장님을 이끌어가게 생긴 거였어요. 얼마나 불행한 시대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 벨리알이래요. 악한 자, 불량한 자래요. 도대체 어떠했길래 그렇게까지 부를까요?
성경에 이들의 죄악상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 어떤 죄였냐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자기 멋대로 탈취했습니다. 여러 제사의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속건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가져다가 일단 삶아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건 제물 일부는 제사장에게도 주었어요. 제사장도 음식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 부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에요. 등심, 안심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두 가지만 먹을 수 있었어요. 가슴살, 넓적다리살. 문제는 퍽퍽하다는 거예요. 고기는 기름기가 좀 있어야 맛있습니다. 마블링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저녁에 고기 먹고 왔어요. 제 아내가 돼지고기 구워줬어요. 목살,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 일부러 그걸 꽂았는데 퍽퍽하더라고. 입안 기름기가 좀 섞였으면 좋았다 싶더라고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저보다 입맛이 훨씬 까다로웠나 봅니다. 이 퍽퍽한 고기 못 먹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블링이 가득한 부위 삶고 있을 때 삼지창으로 찍어다가 먹는 거야.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안 돼요, 이거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당신 그러면 다음부터 제사 못 드릴 줄 알아? 강제로 뺏어가는 거야. 이런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인데.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17절에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뭐 했대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만 멸시했어요? 누구도 멸시했어요? 하나님도 멸시했어요. 여기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이 누가? 소년들. 얘네들 소년들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장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명칭이 점점 바뀌어요. 제사장 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엔 소년들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애새끼들, 그런 거예요. 성경이 고상하게 써놓은 겁니다. 이 정말 하찮은 새끼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유호성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보기에 제사장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는 짓이 완전히 애 같은 거야.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여호와를 멸시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탈취했습니다. 이들의 죄악 두 번째, 더 기가 막힙니다. 이 당시에는 성전 안에, 성막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날 광야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뭐 제사장들 빨래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그렇게 뒷바라지하는 여인들이었어요. 이 여자들 건드립니다. 성관계를 해요, 그 여인들하고.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거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성막에서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그곳에서 그 여인들과 성관계를 해요. 결혼도 한 인간들이었어요. 말도 못할 일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에서.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사기를 쭉 보다 보면 이해가 되지요.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원인을 말하는 중에 이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말해요. 우상 숭배의 영향이었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영향. 사사시대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겨왔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섬기고, 심판이 오면 다시 하나님 섬겼다가 평안해주면 다시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던 그 습관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도 그대로 도입이 된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제물 자기 멋대로 먹었거든요.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 신전 안에 여인들이 아니라 아예 창기를 두었거든요. 그리고 마음껏 그들과 음행을 저질렀거든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이 그대로 하나님 섬기는 방식으로 도입이 돼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종교가 이방의 종교에 물들고 만 겁니다. 그게 망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세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누구만 정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는 방식을 정할 수 있어요. 우리를 믿게 하신 하나님이 당신께 기도하는 방식을 정할 수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나를 섬겨라. 너희는 이렇게 나에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진짜 예배, 진짜 기도, 진짜 헌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던 습관으로 하나님이 원하심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나 보기 좋은 대로 예배하고, 나 보기 좋은 대로 기도하고, 나 보기 좋은 대로 헌신하고, 그게 이 지경까지 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나 하나님께 제사 지냈어, 나 하나님께 예배했어, 나 하나님께 기도했어. 망가진 줄도 모르고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게 큰 불행인 거예요. 자, 궁금한 거, 아들들이 이 지경인데 일국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엘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 엘리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원어로 보면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갑자기 야 니들 이렇다며 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성경 좀 보세요.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하지 말라.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이게 끝이었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이걸로 끝이었어요. 진짜로 못하게 해야죠. 율법으로 정죄해서 심판을 받게 하든가, 아니면 제사장직을 박탈하든가, 뭐라도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 야, 그러면 안 돼.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말만. 야고보서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알면서도 침묵했어요. 죄인 줄 알면서도 전혀 고쳐주지 않았어요. 잘못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막아주지 않았어요. 이 엘리의 무능함, 이게 엘리 집안이 몰락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잘못한 거 고쳐줘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슴 아픈 상황에서 성경 기자는 그 다음 기록을 하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상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다른 이야기들을 살짝 끼워 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제사를 모독했는지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한 구절을 살짝 끼워 넣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갑자기 사무엘이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탁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 엘리의 아들들이 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음행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또 사무엘의 이야기를 탁 끼워 넣어요. 시작.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자, 이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꽈배기 방식이라고 그래요. 꽈배기처럼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꽈배기 방식을 쓰면서 이 둘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 아들들은 이러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러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점점 더 타락해갔다. 사무엘은 점점 더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갔다. 비교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부류에게 벌어지고 있는 전혀 다른 사건을 성경은 비교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비춰보면 이전의 촛대는요 점점 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촛불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꺼져가는 촛대는 누구? 홈리와 비느하스. 새롭게 준비되고 있는 촛대는 누구? 사무엘입니다. 하나는 쇠락해가고 있고 하나는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존재의 이력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보자는 말이에요. 되짚어봐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의 이력은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아론의 가문의 적통이었습니다. 차기 대제사장이 내정된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사무엘의 이력은 어떻게 되지요? 사무엘 너무 어려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력을 따져볼 수도 없어요. 그 집안의 이력을 봐야 돼요. 그 집안의 이력,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무엘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고라가 누구입니까? 광야 시대에 반역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성막에서 성막의 기물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욕심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합니다.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들들만 살아남습니다. 이 아들들 성막에서 섬기는 직임도 다 박탈당해요. 가나안 땅에 자기의 기업도 하나 받지 못해요. 평생 수대에 걸쳐서 떠돌이로 살았어요. 한마디로 패족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다시 비교해보자는 말이에요. 이 이력으로 볼 때 홈리와 비느하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성막이 내 집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임, 특히 대제사장의 직임이 당연히 내 걸로 오게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패족이라니까요. 이 성막에서 살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될 자격은 더더욱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훨씬 더 자격이 있었고 사무엘은 전혀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성막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직임을 향한 마음과 자세는 이 둘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먼저 이들에게 성막은 어떤 곳이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살던 곳, 너무 나에게 익숙한 곳, 나의 집,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 성막은 예배하는 곳이다. 여기에 대한 그 느낌, 생각 전혀 없었어요. 오죽하면 이곳에서 뭘 저질러요? 음행을 저질러요. 하나님의 집에서 음행을 저지를 정도로 이 하나님의 집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제사장 직임 어떻게 여겼어요? 이것 역시 깃털처럼 가볍게 여겼어요. 제사장이라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진 예물을 내가 먹고 싶다고 탈취할 정도로요.
가로챌 정도로요. 도둑질할 정도로요. 제사장의 직임을 깃털처럼 여겼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돼야 마땅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성막에 살아야 마땅한데,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맡겨진 직임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겼어요. 반면에 사무엘, 그 사무엘의 집안 고라의 자손들은 성막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그 직임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이 고라의 자손들이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자기들의 마음을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 이게 고라 자손들이 쓴 글이에요. 주의 궁정에서, 성막에서 내가 단 하루만 살 수 있다면 내가 다른 곳에서 천날을 사는 것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나에게 성막은, 하나님의 집은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곳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거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깃털처럼 여겼던 그 성막을 이들은 너무 중요하게 여겼어요. 내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내가 저 성막에서 단 하루만 살 수 있다면, 그곳에서 내가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무엇이라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DNA가 사무엘에게 그대로 물려진 거예요. 이렇게 이 두 부류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랐어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서로 어떻게 살았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성막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제사장의 직임을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사무엘은요, 그 성막에서 아무것도 맡기지 않았지만 거기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궤 곁을 지켰어요. 법궤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귀하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들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십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가문이었던 이 엘리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세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 보내십니까? 우리 하나님 사사기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확인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무리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그냥 내치지 않으세요. 끝까지 기회를 주세요. 돌아올 기회, 용서를 구할 기회, 회개할 기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그런데 끝까지 안 붙잡습니다. 엘리 회개하지 않아요. 그 엘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 이제 나를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너희의 대제사장직이 영원하리라고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색칠 칠해진 부분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기 첫 번째 줄에 존중히가 두 번 나오죠. 같은 단어가 써져 있고, 두 번째 줄에 보면 하나는 멸시, 하나는 경멸. 그래서 우리 말에는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첫째 줄에 쓰여져 있는 두 단어가 같고요, 둘째 줄에 쓰여져 있는 두 단어가 원어로 같아요. 첫째 줄에 쓰여진 원어는 뭐냐면 카바드예요. 그리고 둘째 줄에 쓰여진 원어는 칼랄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나를 카바드하는 자를 내가 카바드할 거고, 나를 칼랄하는 자를 내가 칼랄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카바드의 뜻은 따라하겠습니다. 무겁게 여기다. 칼랄의 뜻은 따라하겠습니다. 가볍게 여기다.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무겁게 여길 것이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내가 가볍게 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무겁게 여길 것이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내가 가볍게 여길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들 집안을 대제사장의 집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성막에서 살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 그 성막이라는 특권, 대제사장이라는 직임, 깃털처럼 가볍게 여겼습니다. 네가 나를 가볍게 여기면 나도 너를 가볍게 여길 것이다. 하지만 네가 나를 무겁게 여기면 나도 너를 무겁게 여길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엘리 대제사장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자식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혼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엘리 대제사장,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엘리 대제사장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자식보다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무겁게 여겼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보면 징계받아야 마땅해요. 그 제사장의 직임을 박탈해야 마땅해요.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짓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무게로 달면 엘리의 마음에는 내 자식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직을 제사장직을 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징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엘리의 문제점이었어요. 하나님을 내 자식보다 가볍게 여긴 것. 우리의 죄악이 사실은 여기서 시작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무거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원하심보다 내 욕망이 무거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보다 내 기도 제목이 우선되는 거예요. 파멸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무거울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생에 하나님보다 무거운 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제일 무거워야 돼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워야 돼요. 주여, 평생에 하나님이 가장 무거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2장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이것도 제가 원어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무엘상 2장은요 원어로만 봐야 이해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기 충실한, 그리고 둘째 줄, 셋째 줄에 보면 견고한, 우리말에는 서로 다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원어는 같은 단어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충실한 집을 세우리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충실한 사람에게 나는 충실하게 대할 것이다. 나 여호와에게 충실한 자에게 나도 충실하게 대하리라. 여러분, 언제나 믿음이 먼저입니다. 헌신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충실한 자에게 나도 충실하리라. 한 번 더. 나에게 충실한 자에게 나도 충실하리라.
엘리는 충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걷어찼어요. 결국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꼭 확인하고 싶은 한 구절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참 대제사장이라는 자가 인간 말종이잖아요. 대제사장만 그래요? 아니요. 온 민족이 다 오히려 더했지요. 그나마 나은 게 엘리예요. 몇 번이라도 포기해야 되고 몇 번이라도 버려져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문자 그대로 하면 성막 안에 키워준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지금 새벽이다 그런 뜻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을 향한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 자기 민족을 향한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 사랑을 접지 않으셨다. 기대를 접지 않으셨다.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대신에 이 등불 맡을 새로운 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누구에게요? 그게 하나님께 충실한 자.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서 그 충실한 자, 이 성막 안에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작은 아이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못 알아들었어요. 또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대답했던 말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원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 듣겠나이다, 우리말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할게요. 이미 듣고 있습니다. 이미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미 듣고 있습니다. 저 들을 준비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저 따를 준비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껏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따르겠나이다. 이게 사무엘의 대답이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나이다. 이 어린아이가요. 이스라엘의 패족이었어요. 고라의 자손, 반역자의 자손. 아무도 부르짖지 않는 그 시대에 딱 한 사람 부르짖었는데 그게 엄마 한나. 아무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심지어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따르겠나이다 했던 한나의 아들 사무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등불을 맡기십니다.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사무엘에게 나타나는 현상, 마지막 구절입니다.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무엘이 말한 대로 다 되게 하셨다고. 사무엘이 기도한 대로 다 되게 하셨다고.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다 되게 하셨다고. 와, 주여 나도 이런 일이 있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전에 사무엘이 뭐 했다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무엇이라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일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엇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를게요. 네가 나에게 충실하니 나도 너에게 충실하리라. 네가 말한 대로 되리라. 네가 기도한 대로 되리라. 네가 선포한 대로 되리라.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충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충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실했던 그 사무엘에게로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해가 있을까봐 이건 잠깐 말씀을 드려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됐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나중에 보면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공백기가 생겨요. 그 사이 몇십 년 동안 이 사무엘이 그 대행 역할을 잠시 임시로 맡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대제사장직은 엘리의 가문에서 완전히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새로운 사람에게 갑니다. 그게 솔로몬 왕 시대의 사독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사독의 계열이 이제 대제사장이 됩니다. 훗날 우리가 사독의 후손입니다 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두개인이에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 그게 사독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두개인입니다. 우리가 사독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 죄송합니다, 개 같았어요. 지들이 이방인 보고 개라고 그랬는데 지들이 더 개 같았어요. 하나님 이 사독의 자손으로부터 촛대를 뺏으셔야,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여호와께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 나서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고요, 이게 구원사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을 맡을 촛대 맡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개인일 수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한 민족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민족을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요,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셨고요,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촛대를 로마로 옮기셔요. 로마를 통해서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세요. 로마가 망가져요. 유럽의 나라들을 사용하세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세요. 하나님의 촛대는 계속 옮겨지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현재 이 촛대가 우리 민족에게 드리워졌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 귀하신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에 18년 전에 가셔서 사역하셨습니다마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중앙아시아에, 또 동남아에, 남미에, 아프리카에, 러시아에, 중국에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촛대를 가지고 그것을 복음화시키고 있어요. 열방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K문화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니 세상에, 그 머리 노란 애들, 코큰 애들 걔네들이 김밥에 환장하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얘네들 때문에 김값이 올라갈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촛대를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 열방을 치유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점점 이 등불이 쇠약해지고 가고 있다는 건 느끼십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저를 비롯한 이 영적 리더들이 엘리와 홈리와 빈느하스처럼 돼가고 있다는 사실 느끼십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보고 있잖아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중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각 개인에도 맡기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촛대를 맡기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개인을 사용하시고 그 가족을 사용하시고요, 그 사업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이 일을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 촛대 맡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 촛대 맡은 사업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촛대를 맡은 교회요. 촛대 맡은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사명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내 욕망이 아니라 사명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훨씬 더 무거우니까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 빛나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끝까지 사명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 누릴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목사가 깨어 일어나고 우리 장로님들이 깨어 일어나고 온 성도가 깨어 일어나서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때 촛대 맡은 교회로 우리 빛나교회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과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는 곳,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케 하소서. 부르는 자와 갇힌 자에게 은혜를 전케 하소서. 오직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임하옵소서. 주님의 성령 안을 가르고 임하옵소서. 불어옵소서. 성령의 성령의 담비
성령의